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매님의 인생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네, 형제님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엄청 부담스러운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주제를 정해놓고 진짜 조금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설명하려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쯤은 새벽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새벽기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은 잘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허점입니다. 하긴 하는데 어떤 의무감이 있고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도 방법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이제 원리를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갈 때도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요즘 컴퓨터가 바뀌었는데 삼성 노트북을 쓰다가 맥 컴퓨터로 교회에서 바꿔주셨어요. 근데 맥 컴퓨터를 받을 때 저는 평소에도 이제 애플 제품을 핸드폰도 아이패드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까이 거 맥북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받아 놓으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패드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마우스 컨트롤부터 창을 열고 닫기까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 배워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애매모호한 영역들이 많아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성교도 그렇고 교회 안에 구석구석의 어떤 직분들도 섬길 때에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지난주에 금식기도 나눈 것처럼 오늘 새벽기도를 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막연히 하긴 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삶이 안 변하는데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삶이 안 변하는데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공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워가면서 또 삶도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이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벽기도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은 한자어로 아침, 새벽 조자를 쓰고요. 선은 밝다, 선명하다 선을 써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너무 좋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실제로 1800년대 후반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던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흰 옷을 입고 새벽부터 돌아다니고 새벽부터 일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죠. 이 민족은 특별하다. 저도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땅이 진짜 하나님 나라와 닮은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흰색이라는 것, 흰옷 그리고 새벽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실 복된 민족입니다. 이 1885년 4월 5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처음 들어온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90년대 후반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미국 선교사와 조선의 젊은 남성들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했다. 이러한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기도, 새벽 기도의 사례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한 소소한 어떤 일이었어요. 이것들이 어떤 확장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6년도에 평양에 장대원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장대원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1907년에 장대원 교회에서 회개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평양으로부터 회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장대원 교회가 했던 새벽 기도가 함께 회개 운동과 함께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의 문화가 자리 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의 토착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착 기독교 문화. 외국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오직 한국 목회자들만 새벽 기도해요. 한국 목회자들이 외국에 나가면 새벽 기도를 만듭니다. 한국 목회자들에게 이 새벽 기도는 어떠한 DNA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 안에서는 이 새벽 기도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젊은 목회자들 안에 어떤 사이에서는 새벽 기도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새벽 기도만 안 하면 목회할 만하겠다. 새벽 기도 안 하려면 미국으로 목회 가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새벽 기도회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힘들다고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러워요. 안 하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안 하고 싶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저도요, 새벽 기도가 진짜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금도 훈련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잡기에 너무 부끄러운 자인데 그래도 결단하고 감당해 보려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이 떠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요, 밤이 되면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래서 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는 진짜 눈 뜨기가 힘들어요. 침대를 벗어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는 에너지가 넘쳐나요. 뭐를 해도 저녁에 능률이 일어나요. 저도 저녁형 인간이에요. 기도를 해도 저녁에 잘 되고요, 설교 준비를 해도 저녁이 잘 되려요. 근데 그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죽기 맞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걸 훈련하진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한 번은 제가 유튜브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그 조이풀교회 조지훈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조지훈 목사님의 목회와 조이풀교회의 어떤 성장 노하우들을 물어보는 그런 인터뷰였거든요. 그때 새벽기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성진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지훈 목사님이 개척 때부터 새벽기도가 없었대요. 우린 저녁에 기도한다, 새벽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정성진 목사님께서 잘했네, 새벽기도 안 하길 잘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의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는 큰교회 대형 목사님들은 당연히 새벽 예배를 즐겨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성진 목사님도 새벽기도가 힘들었나 봐요. 새벽기도 안 하는 게 잘못은 아니구나, 안 해도 되겠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저에게 나의 목회 여정에 새벽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기로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민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부끄럽죠. 아니, 목회자가 새벽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지. 아마 다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고민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벽 기도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도 새벽 기도 고민하잖아요. 통상적으로요, 한 교회에 새벽 기도 인원은 10분의 1이라고 봐요. 보니까 저희 교회도 한 정교인의 10분의 1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설교가 부담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보다 안 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새벽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새벽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야근이 잦으신 분들이 있고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하면 신앙이 좋고 새벽 기도 안 하면 신앙이 안 좋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요,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도 부담되고 여러분도 부담되지만 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새벽 기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새벽 기도의 은혜를 깨닫고 평생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하시는 말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신다면 새벽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경험될 겁니다. 지금보다 지금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에 한 차원 다른 차원으로의 도약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한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합니다. 사람은 영향을 쉽게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나를 세상의 자리에 두면요, 죄악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두면요, 거룩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우리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사수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나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잡으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죠? 지식을 채우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제가 주님 닮고 싶어요 한다고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씁니까? 우리 모델이 예수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생활을 보세요. 예수님 쉬지 않고 정말 기도했어요. 사역을 마친 후에도 피곤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예수님 미명 밝기 전에, 이미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의 생활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활 속에 어떤 걸 닮아야 돼요? 기도 생활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해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작은 유익이 있대요. 근데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모든 것에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스포츠 선수들이요, 작은 유익을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연단합니까? 저는 스포츠 선수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눈 뜨고 밥 먹는 거 외에는 운동이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라톤을 본 적이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니까요, 새벽에 일어나더라고요. 뜨거울 때 못 뛰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달립니다. 그리고 매일 30km에서 42km를 달려요. 하루 한 번 달리기도 힘든 거를 매일 달려요. 그렇게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날마다 연단하는 거예요. 작은 유익을 위해서라도 육체를 이렇게 연단하는데요, 여러분, 하물며 범사에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경건을 훈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범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경건 훈련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힘들어야 되는 게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훈련하고 있으세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훈련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거룩한 불만족으로 나의 이 기도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 난 진짜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하고 싶다 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마라톤 선수도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42km씩 달리는데 매일, 우리는 그 영적 유익을 그거 얻고 싶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훈련을 해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물어보면요, 저는 기도 생활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기도 생활이잖아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 주어진 삶은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반드시 훈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훈련이 없이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 안 돼요. 그러면 이 훈련이 안 되면 기독교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안 합니까? 크리스천 아니에요. 하루에 10분, 20분 또 기도 못 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 훈련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 훈련 하려면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 시간은요, 급류처럼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말씀.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간을 건져내라. 기도 훈련은 시간을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한다면, 훈련하고자 한다면 먼저 시간을 건져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에 기도 시간을 구별해 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잘 돼요. 어떤 분들은 저녁 시간을 건져냅니다. 퇴근하고 저녁 식사하고 샤워를 하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저녁 시간에 그 시간을 잘 건져내셔서 기도 생활하세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자매님들은 남편 출근시키고 자녀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남은 그 시간을 온전히 기도하세요. 좋은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잘 건져냈어요. 근데 여러분, 낮 시간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기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로 낮 시간은 방해받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카톡도 오고 카톡 계속 올리고 전화 오고 스케줄이 생기고 약속이 잡히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낮 시간, 저녁 시간에 오롯이 그 시간을 정말 365일 오롯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불안정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잘 하실 거예요. 새벽에 누가 전화 옵니까? 새벽에 내 머리도 맑잖아요. 고요하고 적막하고 세상이 다 멈춰있는 그 시간을 건져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누가 게으른 자고 누가 부지런한 자일까요? 잠언 말씀 다 통독을 하셨죠. 잠언 안에 보면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잠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잠언에서 이 게으른 자와 잠과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잠의 즐거움,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를 말하요. 그럼 부지런한 자는 누굴까요? 잠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려면 결국 아침잠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침잠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밤에 일찍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요. 하루 종일 회사에 내 시간과 열정을 다 썼잖아요. 이제는 퇴근하면 나를 위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만의 시간과 그 즐거움, 그걸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저녁에 찾아오는 그 즐거움들, 이 유혹들을 이겨냅니다. 그걸 이겨내야만 새벽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밤에 얻고자 하는 그 즐거움, 자기 보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려면 먼저 밤에 찾아오는 그 즐거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기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이 초코파이가요, 가운데 마시멜로우가 있잖아요.
이 마시멜로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코빵하고 같이 먹으면요,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어떻게 먹나요? 아무것도 모를 때 일단 위에 빵부터 갉아 먹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만 건져내요. 그리고 나중에 좀 크니까요, 이거에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초코파이를 위아래로 붙잡고 잡아 돌리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맛있는 초코빵부터 일단 먹고요. 그리고 마시멜로는 최대한 늦게 놔뒀다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 달콤함을 음미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황당한데요. 여러분 그렇게 먹어보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마시멜로만의 그 달콤한 그 부드러움을 끝까지 누리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잠깐 유보해 놓는 겁니다. 잠깐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코빵부터 일단 맛없는 것부터 먹고, 그리고 마시멜로를 마지막에는 열심히 즐기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했다니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은요,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잠깐의 즐거움을 밀어놓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밀어놓는 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밤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오락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놀러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얻는 그 영적 유익은 대단한 것이란 말이에요. 마시멜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다 밀어놓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한 인생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게요. 모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밤에 누리는 이 죄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새벽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정말 고난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는 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의 즐거움을 밀어놓는 거예요. 제가 3월에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제자훈련을 이제 하면서 우리 형제님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너무 기뻐요. 아마 목회 사역 가운데 형도님들이 변화되는 이 기쁨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형제님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게 뭔지를 좀씩 알겠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한 분량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걸까? 그 기축점이 뭘까? 좀 고민해 봤거든요. 그런데 단연 기도더라고요. 형제님들은요,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밤 9시, 10시에 들어오세요, 집에. 그럼 다음날 출근을 해서 또 주무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합격자 명단을 받아서 잘 할 수 있으실지 하고 전화를 한 사람씩 다 드렸어요. 형제님들께서 물리적인 시간이 전혀 정말 안 되는데
자신이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훈련 시작하면요, 하루에 1시간 기도시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무조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카톡방에 1시간 기도 체크를 해요. 기도를 했는지 다 올려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다 올렸는데 혼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을 감당하려면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면 즐거움의 모든 죄악의 낙을 다 끊어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 제자 3반을 맡았는데 형제님들을 섬기면서 진짜 도전받고 감동이 됐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했더니 형제님들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하시다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면 새벽에 나와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 오신 지 진짜 오래되셨는데 처음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축복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 안 자라고 그 옛사람, 지긋지긋한 옛사람과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기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작정할 수 있길 축복해요. 기도 생활을 꼭 작정할 수 있길 축복해요. 그 기도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쭉 가다가 천국 들어가서 주님께 혼나겠죠. 왜 이 모습으로 왔냐? 지금 우리가 기도 시간을 건져내서 그 시간에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의 은혜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게 한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3장 1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수가 늦게까지 늦잠 잘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전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찜질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일이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어떠한 이렇게 그걸 통해서 찜질방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을 가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죠. 그래, 찜질방 가자. 그거를 잊지 않고 저를 볼 때마다 아빠 찜질방 언제 가? 찜질방 언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이들하고 찜질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해놨는데 이 아이들이 평소에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아주 아침에 안 일어나요. 아침 한 10시까지 잡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찜질방 언제 가? 찜질방 언제 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지겨워 죽겠다. 빨리 가자 하고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루하루 어떻습니까?
일단 전쟁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어떤 분과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온통 전쟁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에게 이 새벽기도 시간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간인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캄보디아 선교팀 모임을 하고 설교 준비가 다 안 돼서 설교 준비를 하고 나니까 12시가 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1시가 넘었어요.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나? 3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나? 3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됐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강단은 저에겐 전쟁터예요. 사냐 죽으냐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어떻게 안 일어나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준비해야죠. 그래서 제 눈은요 지금 퀭하고 제 머리는 엄청 무겁습니다 지금. 근데 제 마음은, 영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깨끗해요. 저에게 오늘 새벽은 힘들었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시간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어나서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요단강의 기적을 보면서 승리의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승리의 영적 원리.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마주한 여리고 전투에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은 말씀하셨나요? 제가요, 말씀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몇 시에 돌아라는 말은 없어요. 하루에 몇 바퀴, 며칠을 돌아라, 이 얘기는 하셨는데 하나님 몇 시에 돌아라는 얘기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느 시간대에 도시는지 아세요?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우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습니다. 7째 날에도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누가 새벽에 돌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새벽에 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여리고 전투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 성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이었고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새벽이었고요.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8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자가 새벽에 잘 수 있을까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도요,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는
새벽에 깨어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새벽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자들의 공통된 은혜가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적 은혜가 있어요. 바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이겨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못해요. 저희 어머니는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저희 집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아버지는 백수였고 술집 여자들이 외상값 받으러 맨날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에게 새벽 기도는 피난처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엄동설한에 그 한겨울에도 저희 집은 차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오토바이 타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셨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신 어머니의 몸은 항상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어머니의 그 오토바이 뒤에 타서 새벽 예배를 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은 어머니는 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안 울고 자식 앞에서 안 울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새벽을 지켰기 때문에 저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간증을 하면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기적과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서 교회로 향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 구원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오시고 늘 그 자리를 지키시고 가장 늦게 돌아가세요. 어느 때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너무 긍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놀랍게 역전된 거예요. 가족들이 구원받고 가족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나를 위하여 기도를 쌓고 있는지를. 새벽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를 쌓고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이제 됐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절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같이 되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길 축복해요. 여리고성 같은 큰 견고한 진들 앞에 있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도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번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새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렇고 새벽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도우심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새벽 기도를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새벽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마치고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기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 새벽 기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은 때리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있다고 해요. 뭔지 아세요? 맞는 훈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주먹이 날라오면 눈을 감게 돼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런데요, 권투 선수들은 맞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먹이 날라오는데 눈을 감으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아무리 주먹을 휘젓는다 해도 그게 상대방의 얼굴에 맞겠어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은 주먹이 날라올 때 눈 뜨고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주먹이 나를 향해서 왔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비어 있거든요. 그때 맞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에게는 때리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맞을 때 눈 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눈을 감지 않는 훈련,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상에 가면은 얼마나 나를 향해 다가오는 펀치들이 많아요. 잽 들어오죠. 훅 들어오죠. 강펀치 날라오죠. 그때 영적으로 눈이 꽉 감겨 있으면요, 뒤지게 받아요. 한 방도 못 때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싸움에서 이깁니까? 마저도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주먹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작게 보여요. 그런데 눈이 감기잖아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여호수아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여호수아가 젊은 정탐꾼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이 나오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서 호들갑을 떨어요. 우리는 도저히 저 백성들을 못 이깁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린 저들 앞에서 뼈도 못 추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던 아낙 자손들이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하죠. 얼마나 크고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더 큰 여호와가 계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해요. 영적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고 있으니까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영적 눈을 언제 떴을까요? 첫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영적 눈을 떴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7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싸움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너는 싸우러 나가고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모세에서 말고 여호수아에게로 한번 향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 나의 이 싸움은 저 산꼭대기에서 결정되고 있구나. 내 몸은 지금 전투하고 있지만 나의 시선은 지금 산꼭대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내린 거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이 아니라 기도구나.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눈을 연 거예요. 뜨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제 떴을까요? 모세의 회막에서 영적인 눈을 떴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다가 돌아와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젊은 수종자가 지도자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때 눈이 열려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무슨 위기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위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다음 세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보지 마세요.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세요. 다음 세대 기도시키면 10분도 못해요. 다음 세대의 기도가 꺼져 있어요. 그렇게 될 이유는요, 우리 아비 세대 때문입니다. 아비 세대 기도가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불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아이 붙들겨 안고 밤새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마다 부흥했어요, 교회들이.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들이 기도 안 해요. 아비 세대의 기도가 꺼지니까 다음 세대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소망은 다음 세대가 기도할 때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아비 세대가 감당했던 세대보다 이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될 세상은 더 거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기도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눈 떴어요. 모세가 떠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내일도 기도의 우물을 팔 때 그는 영적 눈을 떴어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눈을 갖게 될까요? 장담컨대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벌벌 떨지 마세요. 기도하고 나가면 세상은 밥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세상으로 나가면 안악자손들과 철병거가 가득합니다.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거짓말, 속임수, 비리, 부패, 비방, 손가락질 몰려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영적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세상이 커 보이지 않아요. 더 크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눈이 이 기도를 통하여 열리길 축복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적 공격이 찾아와도 눈을 감지 않는 그런 실력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눈 떠서 새벽 기도 훈련으로 하루하루 눈 떠서 세상을 날려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길 축복합니다.